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부터 끝절 31절 말씀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에 범죄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삽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나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들의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다 같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이제 성전 뜰에다가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던 것을 다 세간을 드러내고 다시 거룩한 곳간으로 만드는 일을 앞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세 가지 일을 또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게끔 안식일을 지키는 일, 즉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안식일에 들락날락 못하도록 요즘 말로 셧다운 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였음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 문화와 섞이게끔 하는 이방인과의 통혼, 즉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근데 아마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통혼을 금지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번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 중에는 제사장들의 직무를 더럽혔던, 즉 제멋대로 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 이방 사람의 사위가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던 것을 다시 야단치고 내쫓고 하면서 이렇게 성직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혁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성벽을 세우는 일도 귀중한 일이고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해 갑니다.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이제 잘못된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잘못된 시간 사용을 그들이 안식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하고 못하게 하고 장사꾼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새벽 줄서기가 아마 그 시대에도 있었는지 성문 밖에서 다음날 문 열리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문 아래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후대게 야단쳐서 너희들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장사하려고 하면은 너희들 다 붙잡아 드린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후로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 성경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인 이제 안식일,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시간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을 판단해 보는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경건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가는 시간,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주일 성수의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느냐 질문하시고 있는데 주일 성수하느냐, 하나님께 시간의 으뜸을 드리느냐, 으뜸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인생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우리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인데, 시간의 으뜸 순위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자 하는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경건한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묻고 계시는 안식일을 지키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시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의 믿음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며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안식이라는 그런 유대인 랍비가 쓴, 기독교인이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 랍비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하며 쓴 그런 책을 계속 묵상하며 읽고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읽을수록 안식일은 그야말로 모든 구원의 시간이고 모든 해방의 시간이고 모든 평화의 시간이고 모든 축복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책에는 뭐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마지막 목적은 안식일이었다.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남자 여자 뭐 다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 그 안식일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구나. 내 안식일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말아라, 또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주의 시간을 으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시간 속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지음받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안식일을 강조하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 목사님 교인들 자꾸 불러드리려고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을 성수하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으뜸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일 참으로 귀중합니다. 6.25 때도 믿음의 선배들은 총탄을 맞아가면서도 주일날 종을 울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날을 귀히 여기는 이 믿음이 이 기독교의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부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귀히 여기는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보호하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일을 지키느냐 범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의 시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의 신앙 가운데, 주일 성수의 신앙 가운데 으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과 평강과 축복의 자리에서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을 이제 야단을 치면서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통원 금지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하는데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솔로몬이 다 좋았는데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솔로몬은 사실 비길 바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방 여인이 범죄하게 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참 무력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봐라, 솔로몬도 무너졌다. 솔로몬이 누구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솔로몬만큼 그렇게 아주 정말 부귀 영화 이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서 무너졌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났고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었다. 아주 적게 참석해 들어오는, 적게 밀려 들어오는 조그만 아주 그런 물결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엔 이렇게 큰 역사를 가져와서 망하고 말았다라는, 이 망한 역사를 기억하며 솔로몬을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절대 금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인종을 보호한다, 문화를 보호한다, 뭐 이런 의미보다 가장 중요한, 이렇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하나님 신앙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섞으면 안 되는데, 순수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과 결혼을 하고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섬기게 되고 이방 문화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필리핀을 가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북쪽 지방, 필리핀의 북쪽 지방 바기오라는 그런 지방을 이제 들러볼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한 교회를 빠따야라는, 파파야 이제 이름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기독교 국가라 생각을 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짬뽕 기독교였어요. 아주 속상한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집집마다 마리아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마리아상을 가지고는 있는데, 마리아상 옆에는 꼭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토종 신에 대한 그런 것도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같이 거기다 촛불 켜놓고 비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무슨 신이든 괜찮다, 이런 마음, 이게 짬뽕 신앙입니다. 뭐 필리핀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짬뽕 신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교회만 가야 돼, 꼭 개신교만 가야 돼,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문화와 신앙이 판치고 있다. 기독교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더 순수한 기독교를 원하시는 겁니다. 점점 더 순전한 기독교를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냈겠습니까?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가 좀 순전해야 된다. 지금 섞여 있다. 이런 이제 표현 아니겠습니까? 통혼을 금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보호되시기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손자가 이제 이방인의 사위가 되었던 일을 보면서 쫓아냈다, 나를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해달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버린다는 것, 맡은 본분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감리교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찰수 예슬레의 곡,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맡은 본분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직분, 본분 따라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30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이 일들을 잘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맡은 본분, 충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발견되는 끝구절에 가면은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문이 계속 붙어 있죠. 이상하게 쭉 설명해 놓고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4절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에 대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29절 쭉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는 이 고백의 이제 모습 속에 느헤미야 자신의 맡은 본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를 여전히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전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맡은 본분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린다. 내 백성이 다 내 말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맡은 본분을 다 감당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맡은 본분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가게 하옵소서. 다 일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나를 귀히 여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잘 지켜가기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